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날씨가 너무 화창하지 않습니까? 야, 우리 교회에서 옆에 잠깐 하늘을 보면 파란 하늘이 우리를 환영하고 있고요. 하나님이 파란 하늘로 우리를 격려해주고 계십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잘하셨다고 인사를 해주시고 환영해주시고 방긋방긋 웃어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특별히 성찬 때 우리 이용균 형제가 죄도 고백하고 또 우리 캠퍼스에 대한 감사함을, 특별헌금에 대한 감사함도 같이 나눠서 전 너무 좋았습니다. 솔직한 또 마음에 있는 성찬을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 설교는요, 주제가 비교할 수 없는 능력을 깨닫자라는 주제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사실 이 말씀은 우리 랍하고 팸 스키너 목사님 부부가 우리 지난 3월에 제가 미국 남서부 목사 모임에서 설교했던 것인데 제가 소화하고 또 발전시켜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랍하고 팸이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넘겨주세요. 그때 그 주제가 어웨이큰 깨어나다라는 주제였어요. 넘겨주세요. 이렇게 생기신 잘생기신 백인 분이십니다. 마라톤 되게 좋아하시고요. 그 다음에 언어적인 재능이 뛰어나셔서 헬라어를 너무 잘하세요. 네, 넘겨주세요. 넘겨주세요. 넘어가 주세요. 네, 동경교회 국제부를 한 10년 가까이 섬기셨고요. 제가 동경에 있을 때, 우리 아내가 동경에 있을 때 저에게 되게 격려를 많이 줬던, 또 우리 국제부였기 때문에 동질감을 많이 느꼈던 그런 동역자였고, 또 실제로 저는 선배 목사님으로 또 되게 많은 걸 배울 수 있는 선교에 대한 꿈이 되게 많았던 목사님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헬라어 공부를 하시면서 교사 임명도 받으셔서 많은 것을 가르칠 정도로 특별히 신약 쪽에 대단한 많은 깊이 있는 가르침을 많이 가르치는 분이에요. 그 다음에 2003년 전에 교회가 좀 어려웠을 때 본국으로 이제 가게 되는데 오레곤에 가서 무보수로 목회를 했습니다. 거기서 교회를 섬기다가 2012년부터 투싼이라는 지역이 있어요. 우리는 투싼 차 아시잖아요. 산타페도 그렇고 투싼도 그렇고 미국의 지역 이름입니다. 네, 우리는 그렇게 이해하죠. 투싼 차. 예, 투싼이라는 사막, 애리조나 쪽에 사막 쪽에 있는 교육 도시예요. 캠퍼스가 많은 그 소도시인데 거기서 목회를 전때까지 하고 있어요. 두 아드님이 계신데 둘 다 선교사가 꿈이 있는 아주 잘 키운 양유. 부부싸움의 대가이시기도 하고요. 우리한테 늘 부부싸움을 어떻게 했는지 구체적으로 알려주셔서 저희한테 참 부부 관계에 대해서 많은 걸 배울 수 있는 좋은 예였던 잘 싸우는 법에 대해서 늘 얘기하시는 부분이었어요. 자, 넘겨주세요. 이분 강연하던 모습이었고요. 또 이분은 되게 자기 절제를 잘 하셔요. 그래서 운동하고 늘 목회자는 살을 빼야 된다고 얘기하시는 놀라우신 분이세요. 살찌는 걸 못 보시겠다 그러면서 늘 저를 보면서 위아래 한번 훑고 왕식 막 이러는 그런 놀라우신 형이에요. 자, 넘겨주세요. 오늘 이 주제가 그 남서부 목사 모임 주제가 우리 에베소서 1장 18절부터 19절이 중심 구절이었거든요. 우리 함께 짧은 구절이니까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시작. 여러분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속한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상속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여러분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믿는 사람들은 우리에게 강한 힘으로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엄청나게 큰지를 여러분이 알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제자들한테 하나님의 부르심에 소망, 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상속, 또 강한 힘으로 활동하시는 하나님 능력이 얼마나 엄청나게 큰지를 알기를 바란다고. 여러분, 알려면 마음의 눈을 밝혀줘야 돼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쓴 편지는 눈이 밝아져야 깨닫게 되고요, 알게 되고 느끼게 된다고 성경에 써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망, 하나님이 주시는 상속, 또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는 얼마나 깨닫고 있는지를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설교의 메인 주제는 능력에 관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능력 갖고 싶지 않아요? 요즘 여러분 어떤 능력이 필요하십니까? 예?
암기력. 또 어떤 능력이 필요하십니까, 여러분? 얘기하셔도 돼요. 여러분이 원하시는 능력. 예. 예? 공부하는 능력? 돈 버는 능력이요? 예. 권력? 의외로 대학부가 돈 버는 능력 권력에. 벌써 권력을 누릴 때면 좀 이런데. 예. 예? 예. 용준 형제가 너무 꿈꾸는 유머력을 원하죠. 예. 용준한테 주지 않으신 하나님의 은사. 발전하려고 노력하지만 어려운. 예. 여러분, 우리가 고등학교 졸업할 때 수학 능력을 칩니다. 고등학교 때 수학 능력을 잘하면 어떻게 되나요? 수학 능력을 잘하는 것으로 능력을 평가해요. 그 후로 우리는 여러 가지 능력을 세상에서 쌓는 것을 기대하고 훈련받고, 또 부모님들은 아이들한테 그러한 능력을 하나씩 주려고 참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좀 체력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재력은 어떻습니까? 우리 김민호 형제가 요즘 집 구하러 다니는데 재력에 대해서 깊이 고찰하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의 피로 회복력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 삶에 참 능력이 없다고 느낄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난 능력이 좀 없다고 느낀 적 있다. 손 들어보세요. 사실은 능력이 없기 때문에 능력에 대해서 설교하면 되게 이질감을 느끼는 게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능력이 없다라고 느끼는 사람이 많을수록 히트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예, 영웅들이 엄청나게 흥행합니다. 요즘 어벤져스가 흥행한다는 이유의 밑에는 능력이 없는 사람들의 마음이 많아진 거예요. 예, 왠지 능력이 없으니까 능력 있는 누군가를 만들어내고 영웅들을 만들고 없던 능력을 막 깨닫고 막 그들을 막 부활도 하고요. 맞아도 안 아파요. 너무 세게 맞으면 헐크로 변하고 막 그래요. 사실은 그런 것들은 우리가 원하기 때문에 그런 상을 만들어요. 그런데 인류 역사상 가장 큰 능력은 누구에서 왔는지, 우리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을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 안에 시작.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극히 높이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하늘과 땅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의 예수의 이름 위 앞에 무릎을 꿇고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라고 고백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제자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고, 예수님의 마음을 닮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 할 때 전반부가 있고 후반부가 있어요. 처음에는 예수님이 종의 모습으로 자기를 낮추셨다고요. 아주 능력 없는 모습으로 하나님이었고 창조주였고 이 세상을, 온 우주를 창조하신 분인데도 불구하고 자기를 다 비웠대요. 다 낮췄고 다 부족하게 만들어서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다고 첫 번째로 얘기를 해요. 두 번째는 그 첫 번째 끝이 바로 십자가였어요. 십자가를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라고 써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십자가를 진 예수님을 하나님이 가장 높이셨다고. 하나님이 부활시켰고 부활시키신 예수님이 계시기에 우리가 지난주에 부활절을 잘 보냈지 않았습니까? 잘 보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 대한민국에도 1000만 이상의 사람들이
또 2천만 가까운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기억해요. 그리고 부활절이라고 예배를 지난주에 드렸습니다. 그럼 궁극적으로 예수님은 가장 높으신 이름이 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그 앞에 무릎을 꿇을 날이 올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이해하셔야 될 게 예수님이 진정한 능력자라는 것이에요. 인류 역사상 부활하신 분이 가장 놀라운 능력이 있는 분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 모양으로 오시긴 했지만 능력을 조금씩 발휘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 능력은 복음서에 기적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했던 기적을, 성경에 나온 기적을 생각나는데 한번 말해 보십시오. 어떤 기억 나요? 안진뱅이 일으켰죠. 또 무리를 거리셨죠. 또 죽은 사람 살렸고, 귀신 들린 남자 고쳐줬고, 눈먼 사람 눈뜨게 해줬고, 문둥병자 낫게 해줬고, 도시락 하나, 주일학교 도시락으로 5,000명 먹이시고요. 주일학교 도시락잖아요. 예, 어린아이 도시락.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기적을 다 합치면 엄청난 기적이 나와요. 심지어 과부의 아들을 살리십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려요. 예수님이 그러한 놀라운 능력을 가진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예수님은 부활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건 후반부고요.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고 할 때 부활된 예수님과는 연결되기가 되게 어려워요. 사실은 우리 능력이 없잖아요. 없을 때라고 느낄 때가 되게 많잖아요. 쪼그라들 때가 많잖아요. 쪼그라도 우리가 가장 잘 연결되는 예수님의 마음은 뭘까요? 복음의 본질은 예수님의 마음을 담는 건데, 예수님의 마음에서 우리가 연결되는 건 아마 능력 없는 고난의 모습일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의 능력을 완전히 확신하고 십자가에 돌아가신지 잘 모르겠어요. 죽기 싫어했을 것 같아요.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보면 죽기 싫어하는 한 인간의 모습으로 눈물을 흘리는 모습이 나옵니다. 피땀 흘려서 자기 부인하고 새벽까지 갈등하는 예수님의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자기를 비해서 종의 모습을 취한다는 것, 하나님의 미션, 하나님의 선결을 완전히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서 기꺼이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린다는 것은 사실은 고난의 모습이고 고난받는 종의 모습이고, 그 모습은 능력이 하나도 발휘되지 않는, 다른 사람을 살릴 수도 있지만 자기에겐 그 능력을 적용하지 않는 참 특이한 삶을 산 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역이었습니다. 오늘 첫 번째 말씀의 포인트는요, 비교할 수 없는 예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있음을 깨닫자입니다. 예수님이 비교할 수 없어요. 모든 창조주 중에 예수님이 가장 높은 이름을 하나님은 허락했고 부여했고, 우리가 언젠가 그 예수님을 만날 거예요. 그런데 비교할 수 없는 그 예수님의 능력이 발휘되기 전에, 발휘되는 과정으로 제일 첫 번째로 했던 건 뭐냐면 사람의 모습으로 태어났고요. 사람의 모습으로 밥 먹었고 공부했고 장로들과 대화했고 회당에 가셨고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렸고요. 사람의 모습으로 가르치고 사람의 언어로 복음을 전했고 사람의 말로, 비유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셨어요. 12명과 3년 동안 사람으로 같이 하셨고, 그리고 그 3년 동안 제자들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창조주, 초월하시는 분이라는 걸 깨닫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반전같이 그 능력자가 능력으로 로마를 치는 것이 아니라, 능력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로 복음을 완성시킨다는 것이 복음의 본질이고 핵심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을 살면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는데 왜 나는 능력이 없을까 고민해 본 적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고 써 있고 그것을 믿고 그래서 난 제자가 되었고 세례, 침례를 받았는데 지금 내 삶은 왜 이 모양일까 생각해 본 적 있죠? 잘 오셨습니다. 우리가 어려워하고 있는 모든 것, 우리 삶에 있는 문제들,
심지어 우리의 죄성을 포함해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능력을 원하고 있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통로인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부활이기 전에 먼저 십자가가 먼저입니다. 복음은 십자가 부활로 완성되는데 부활을 우리가 너무 꿈꾸고 부활을 간절히 원해. 우리 능력을 원하죠. 하지만 예수님이 걸어갔던 그 길은 예수님과 우리랑 연결되는 통로는 어쩌면 부활의 통로 이전 먼저네 십자가의 통로가 먼저이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많은 경우 우리는 이렇게 원합니다. 능력은 원하지만 고난을 원치 않아요. 여러분 히어로물이 되게 인기를 많이 끄는 이유는 그들이 능력이 많기 때문에 인기를 끄는 것만은 아니에요. 그들은 다 고생해요. 어느 부분 그들에게 고난이 와요. 여러분 우리에게 사람으로 태어났다는 것, 인생을 산다라는 것, 제자로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그 깊이에는 고난이 동행한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피할 수 없어요. 문제가 있고 죄성이 있고 약점이 있고 심지어 십자가에서 다 용서는 받았지만 우리 또 죄를 질 거예요. 우리 용준이도 말했지만 우리 또 넘어질 거예요. 능력 많았다면 넘어지지 않겠지만 능력이 없어서 맨날 쪼그라들 거예요. 어려울 거예요. 박해받을 거예요.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 삶에서, 여러분 학교에서 여러분 무언가 누군가에게 고난받을 거예요. 여러분 그때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비교할 수 없는 예수님의 능력은 무엇인지 십자가로 우리를 기꺼이 보내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얼만큼 십자가에 가까이 다가서고 계신가요? 아이러니하게도 십자가에 가까이 다가갈 때 부활도 가까이 다가가는 것이에요. 능력 없는 가장 낮은 모습의 십자가로 우리가 우리의 마음과 몸과 영혼을 또 삶을 가까이 가게 할 때 신기하게도 구원과 복음과 부활이 그 자리에 함께 있다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우리 각 개인이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를 단단히 무장하는 것일 수밖에 없어요. 십자가의 능력이 바로 복음의 파워고 그것을 믿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요즘 우리는 얼만큼 십자가에 내 죄성을 못 받고 계십니까? 내 고난을 가지고 얼만큼 예수님께 믿음의 훈련을 받고 있습니까? 내 어려움, 내 죄성을 갖고 얼만큼 예수님의 특별한 그 십자가의 은혜를 느끼고 있습니까? 여기 우리 랍스키르 목사님이 십자가에 달릴 공통적인 상품을 12가지를 자기를 연구해보면서 연구해놨어요. 되게 공감 가는 게 많아요. 잘 찾아보세요. 매년 하나 갖고 못 받게 했대요. 첫 번째는 자기는 교만하대요. 여러분 중에 교만한 사람 있죠? 아멘? 우리 교회에서 처음 들어봤잖아요. 교만하다고. 다른 데는 별로 안 하는데 우리 교회에서는 죄고백하다가 그게 교만이야. 안 깨달았지. 그게 교만이라고. 그래서 우리는 교만을 배웠죠. 잘 안 보여요 사실은. 예. 두 번째, 여러분 안에 분노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기 배우자한테 물어보십시오. 부모님이라면 아이들한테 물어보십시오. 우리한테 분노가 있어요. 사실은 나이가 들으면 들수록 분노가 줄어드는 게 아니라 어떨 땐 늘어가는 것 같아요. 분노를 잘 조절하기 어려워요. 왜냐면 쌓이니까. 자, 세 번째, 나에 대한 욕망. 우리 뭔가 욕망이 있지 않습니까? 성공하고 싶고 어떨 때 우리가 쾌락을 쫓아 욕망 때문에. 사실은 그 욕망은 우리를 다 채워주지 못하는 걸 알면서도 우리는 그것을 쫓게 되어 있어요. 네 번째, 나는 항상 맞아. 이런 사람 있지 않아 우리 주에? 항상 맞아 사람 옆에는 항상 틀려 사람 있어야 되는데 괴로워요. 여러분 항상 맞아 사람만 같이 있으면 옆에 누군가는 틀릴 거 아니에요. 괴롭습니다. 여러분 주위에 사람이 없다면 이 생각 한번 해보세요. 내가 혹시 항상 맞다라고 해서 없는 건 아닐까? 자, 이미 알고 있어. 다섯 번째, 영적으로 오래된 사람일수록
역할을 맡아본 사람일수록 또 목사나 교사나 장로나 교회에 어떤 일을 하든 간에 우리 안에 이런 잠재가 있어요. 남들은 잘 얘기를 안 하는데 난 알고 있어요. 목사님 이 설교 시작할 때부터 저는 이미 알고 있어요. 목사님 무슨 말 할지도 대충 짐작이 가요. 근데 여러분 그 이미 알고 있어를 십자가에 못 박으러 생각해본 적 있습니까? 어린아이처럼 모르게 다가오려고 노력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다음 주가 어린이날인데 우리는 얼만큼 어린아이처럼 닮아가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전도에 대한 두려움. 요즘 두렵지 않습니까? 거절받는 것에 대해서 상처받고 싶지 않은 마음이 전도에 대해서 생각이 듭니다. 일곱 번째, 무질서, 무조직. 질서가 없는 것도.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과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여러분의 방에 가면 무엇을 보고 계실지, 여러분의 집에 가면 어떤 것을 느끼실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덟 번째, 제가 가장 많이 찔려하는 거예요. 감동 주지 않는 설교. 랍도 자기한테 많이 찔린다고 얘기했어요. 논리적인 건 좋아하는데 감동 주기가 어렵다고요. 아홉 번째, 누군가 대적하기 위한 어려움. 왜냐하면 교회가 힘들 때 많은 도전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부딪히는 것 자체를 어느 인도자라도 어려워하는 시기가 왔다라는 거예요. 열 번째, 항상 누군가 함께하기만을 원하는 사람이 있어요. 무서운 사람이에요. 항상 함께하기를 원해. 하나님만 함께할 수 있어요. 항상. 남편도 어떨 때 아내도 항상 함께하기 어려워요. 물론 사랑은 하겠지만 때로는 그런 사람이 있는 게 쉽지 않아요. 11번째, 탓과 변명을 하기요. 문제를 자기한테서 아는 게 아니라 남한테 돌린 사람이 많고요. 자기한테 문제를 얘기하면 변명을 대는 사람이 있어요. 예, 세상에서 이렇게도 먹혀요. 그런데 영적인 부분에서는 우리가 그것을 갖고 십자가에 가져가야 돼요. 12번째, 게으름이요. 게으름도 뭐 여러 얘기를 했어요. 영적인 게으름이 있고 지적인 게으름이 있고 육적인 게으름이 있다고. 여러분 이 12개 중에 우리 안에 삶에 들어와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12개가 너무 친숙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매주 우리가 십자가를 기억하는 성찬을 드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있어도 12개는 우리 삶에 들어옵니다. 스멀스멀. 어쩌면 매주 오늘 예배 끝나고 집에 갈 때쯤은 이미 들어와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의 방에, 여러분의 직장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개인적인 관계에 쑥 들어와 있을 수 있어요. 그때 기억하십시오. 그것을 갖고 십자가에 가져가자고요. 그것을 들고 십자가로 가까이 가자고. 여러분 1세기 제자들은 우리랑 똑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에게 능력 있지 않았어요. 베드로가 능력 있지도 않았고요. 마태, 세무원이 능력 있지 않았어요. 요한도 능력 있지 않았어요. 능력 없는 사람들이 능력 있는 예수님 때 머물렀어요. 비교할 수 없는 능력 있는 예수님을 따라갔고 나중에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갔어요. 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고 기꺼이 순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전파 능력은 박해에 있었습니다. 많은 로마 황제가 기독교인을 박해했기 때문에 기독교는 지금까지 살아남아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초대교회사 책을 읽고 독후 감상문을 써야만 했습니다. 막 보면서 가장 많이 감동받은 건 뭐냐면 예수님을 위해서 기꺼이 죽는 것을 특권으로 생각했던 사람들이 1세기 제자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비울 수가 있었고요. 버릴 수가 있었고요. 내려놓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가까이 가가면 우리에겐 이런 선순환이 생깁니다. 어떤 선순환이 되면 여러분 우리가 비우기를 결정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비워져야 예수님이 들어오잖아요. 우리가 비워져 있어야 귀신이 들어올 가능성이 있지만 예수님이 들어오게끔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비우면 예수님이 채워주실 거예요.
버리면 하나님이 쥐어주실 거예요. 베풀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도 더 깨달을 거예요. 신기하게도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는 말씀을 깨닫게 해주실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에 가까이 가면 고통도 있겠지만 그 안에는 우리 신앙이 얼마나 순수해지는 줄 경험할 수가 있을 겁니다. 우리 강서 제자들한테 이야기하고 있어요. 비워도 되고 버려도 되고 고난을 피하지 않을 때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도 약해질 때 강해진다고 했어요. 부족할 때 하나님이 채워주실 거예요. 아플 때 하나님이 도우실 거예요. 모자랄 때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거예요. 여러분, 비교할 수 없는 일이 우리 안에 있음을, 내 안에 있음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가까이 가가려고 할 때, 우리가 기꺼이 고난을 피하지 않고 직면하게 될 때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까이 오실 겁니다.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의 능력이 경험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는 골로새서 1장 24절부터 28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입니다. 이제 나는 여러분을 위하여 고난을 받는 것을 기쁘게 여기고 있으며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분의 몸 곧 교회를 위하여 내 육신으로 채워가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남김없이 전파하게 하시려고 내게 맡기신 사명을 따라 교회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이 비밀은 영원 전부터 모든 세대에게 감추어져 있었는데 지금은 그 성도들에게 드러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 사람 가운데 나타난 이 비밀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성도들에게 알리려고 하셨습니다. 이 비밀은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요 곧 영광의 소망입니다. 우리는 이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사람으로 세우기 위하여 모든 사람에게 권하며 지혜를 다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칩니다.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서 써낸 고백은 무엇이냐면 고난받는 것을 기쁘게 여긴대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신을 채워가고 있다고요.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얘기해요. 비밀이 드러났는데 바로 믿는 성도들을 통해서 드러난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제 설교 두 번째 포인트는요. 비교할 수 없는 예수님의 능력이 그의 몸, 곧 교회 안에 있음을 깨닫자입니다. 여러분, 예수의 능력이 우리의 개인에게도 있고요. 또 예수의 능력이 교회 안에도 있다라고 깨닫기를 바랍니다. 때로 예수님과 살고 있는 우리 인생은 이런 모습을 볼 때가 있어요. 사진 하나 보여주세요. 넘겨주세요. 이 모습이 뭐냐? 롤러코스터 타는 모습인데요. 누구는 즐기고 있고 누구는 무서워하고 있지 않아요? 예, 이 아이는 되게 무서워하고 있는데요. 엄마는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예, 엄마인지 누나인지 모르겠는데, 예, 여러분, 우리 삶이 때로는 굴곡지지 않습니까? 기복이 있어요. 업이 있고 다운이 있고요. 좋을 때가 있고 힘들 때가 있어요. 제자 삶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 교회도 그래요. 교회가 잘 지낼 때가 있고요. 교회가 약간 다운될 때가 있어요. 요즘 우리 강서교회는 어떤 교회, 어떤 상태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근데 성령님이 같이 한다면 이것이 너무 즐길 거예요. 왜냐하면 기쁜 거니까 재밌잖아요. 롤러코스터 못 타시는 분도 있는데 타는 사람은 그게 쾌감이 느껴져요. 그런데 우리만 생각해 보면 내려가는 게 너무 싫고 무섭고 두려울 수가 있어요. 여러분, 두려움과 환희가 교차하는 어떤 한 부분에 성령님과 예수님의 능력이 함께하고 있을 겁니다. 투싼교회를 섬겼던 우리 랍스키테너 목사님이 이런 걸 남겼어요. 뭐냐면 2012년에 2월 22명에 있는 우리 투싼교회를 처음에 갔을 때 되게 고민이 많았대요. 성장하는 것에 대한 고민도 많았고 또 다른 교회에서 성장한다는 소식을 들으면 너무 좋긴 했는데 자기한테는 성장에 대한 기대가 별로 없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던 중에 교회에 대한 어떤 한 집중을 하게 됐어요. 여기 보면서 투싼교회 성장 보고서를 오랜만에 한 10년 만인 것 같아요. 저는 자기 교회 성장 보고서를 막 나눠줬어요. 보면 되게 독특해요. 처음에 22명인데 그 해 첫 해 세례가 10명이었어요. 그리고 레스토레이션이 11명이었어요. 22명인데 그 해 21명이 성장해요.
배가 됐죠. 한 해 동안. 두 번째는 됐어요. 43명이 됐어요. 거기에 세례가 17명이고 그 다음에 레스토레이션이 또 10명이에요. 27명이 성장해요. 자, 3년차 69명이 제자인데 세례가 22명이고 레스토레이션이 13명 됐어요. 회복된 사람들이. 자, 4년차 2015년에는 세례가 22명, 레스토레이션이 1명. 근데 독특하게도 2017년에는 100명이었다가 13명이 줄어들어요. 되게 리얼한 거죠. 그 다음에 2019년 올해는 124명이에요. 여러분 22명의 교회가 124명이 됐으면 그 과정이 어떻겠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이걸 보면서 되게 신기하게 여겼어요. 랍이 어떤 확신을 갖고 있었냐면 자기가 한 게 아니라 자기와 함께하는 교회가 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뭐를 많이 집중했냐고 개인적으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자기가 아무리 바빠도 하루에 45분 기도하는데 첫 15분 3분의 1 기도가 뭐냐면 자기 기도 안 한대요. 뭘 하냐면 예수님만 계속 생각한다. 예수님을 묵상하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다시 암송하고 예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고 예수님이 누군지 고민하고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한테 찬송의 영광을 드리고 예수님에 대한 기도를 15분 한대요. 아무리 바빠도 자기는 매일 예수님을 15분 이상 기도했대요. 만약에 우리가 여기 있는 강사자들이 하루에 15분 동안 예수님만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저는 생각이 들었어요. 만약에 우리가 하루에 15분만 우리 자신한테 좀 내려놓고 우리의 문제, 우리의 생각, 우리가 알고 있는 거, 우리 감정 여러 가지 잠깐 내려놓고 15분만 그냥 예수님만을 묵상하고 말씀을 생각해보고 예수님을 그려보고 예수님과 대화해보고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의 어떤 음성을 들으려고 노력한다면 우리 조금 예수님과 닮아져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하고자 하는 것을 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가고자 하는 것을 가게 되고요. 예수님이 하고 싶은 말을 하게 되고요. 예수님이 만나고 싶은 사람을 만나게 하고요. 예수님이 하실 말씀을 하게 만들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눈을 떴대요. 예수님을 한참 시간을 보내다 보니까 복음서를 다 보니 나가서 예수님을 전하라고 써있다고요. 그래서 그가 작게는 한 달에 200명, 많게는 한 달에 1000명씩 초대했대요. 그 투싼이라는 도시가 대학 도시라서 자기 아들보다 어린 사람들을 초대하는데 되게 애로점이 많았대요. 예, 그때도 나눴지만 팸이 대학부 자매들한테 내 나이는 얘기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자기 엄마보다 높은 사람이 그 서역공학이 좀 어렵지 않겠냐고. 친구가 되고 싶다고 뭐 이런 것도 하고 여러 가지를 많이 했대요. 매년 그들은 그 교회 모든 사람 22명이 교회였으니까 교회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교회를 떠나거나 아니면 교회를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되거나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기로 했대요. 여기 보면 중간에 떨어져 나간 사람도 좀 있어요. 레프트 처치라고 좀 있잖아요. 1명, 6명, 8명, 10명 좀 있어요. 작은 숫자 아니에요. 근데 그게 진짜 교회라고요. 믿을 건지 아니 믿지 않을 건지, 교회에 헌신할 건지 예수님에 대해 집중이 될 건지 아니면 세상에 집중될 건지를 선택하라고 늘 끊임없이 얘기했대요. 젊은 사람한테는 육군 사관학교처럼 제자 사관학교를 만들어서 젊은 제자들은 모두 다 목사가 되는 걸 꿈꾸게 많이 했대요. 많이 왔어요. 그 자리에. 나이가 든 분한테 어떤 걸 했냐면 나이가 든 사람이 교회의 주인이라고 주인의식을 많이 가르쳤대요. 누가 와도 환하게 웃는 환영해 주는 모습, 처음 보는 사람한테 먼저 인사하는 것, 또 누구라도 대접하는 것, 심지어 결혼부한테 미션을 줬대요. 일주일에 한 번씩 누구라도 누굴 초대해서 집에서 밥을 먹이라고 미션처럼 줬대요. 그랬더니 결혼부이 자연스럽게 캠퍼스를 초대하게 돼. 미션을 줬으니까. 그랬더니 점점 건강해지는 교회를 보게 되었대요. 랍하고 팸 스키너 목사님 부부랑 시간 보고 나서 저하고 강동진 목사님 시간 또 같이 보냈는데, 또 우리 한국 전유자 시간 보냈는데 마음이 이렇게 좀 뚫리는 느낌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라비 이런 얘기를 했어요. 회개하는 것만큼 믿음이 생긴다고. 회개하는 척해서는 믿음 안 생긴다고. 아는 척하면 진짜 아는 거 아니라고. 깨닫는 척하지 말라고. 모르면 모른다고 얘기하고 아직 준비가 안 되면 준비가 안 돼도 얘기해도 괜찮다고. 하지만 회개는 반드시 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회개는 무엇일까? 죄를 짓지 않는 것이 회개일 수도 있지만요, 한 가지 회개는 믿지 않는 것을 믿음으로 가는 것이 회개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 믿음을 내가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일꾼이 될 것임을,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는 통로가 될 것을 우리가 믿어야지 이 강석에는 존속하게 될 거고 예수님이 원하는 기쁜, 예수님의 능력이 발현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 믿음이 작을 수는 있지만요, 믿고 나아가야 합니다. 믿음이 성장될 수 있도록 우리 여러분 회개하시기를 부탁하고 싶습니다. 제가 최근에 격려받은 한 분이 있어요. 넘겨주세요. 잘 보이시나요? 저 2주 전에 여기 계신 우리 이주연 자매님, 저기 계신 이주연 자매님께서 우리 캠퍼스의 막내, 공식 막내, 기억나시잖아요. 2017년 우리 연대에서 막 땡볕을 초대하다가 저녁금과 세례 받았잖아요. 아멘. 아휴, 주연이 만나러 우리가 그렇게 고생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가치가 있었어요. 그렇게 했는데 승은이나 주연이가 세례 안 받아서 우리 되게 서운할 뻔했어요. 그잖아요. 땡볕에 고생 많이 했는데. 그런데 2주 전에 우리 캠퍼스가 중간고사가 다가오고 있고 모두 다 믿음의 실현 중이었어요. 실현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근데 주연이가 뭐 하고 싶었냐면 캠퍼스를 다 격려주고 싶다. 그래서 어느 절기 아니었어요. 발렌타인데이도 아니었고요, 화이트데이도 아니었고요, 크리스마스도 아니고 무슨 절기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연이가 편지를 다 썼어요. 그리고 나서 당 보충하라고 캔디랑 초콜릿을 해서 캠퍼스 다 줬어요. 그리고 저한테 얘기해서 미안해요, 삼촌 건 없어요. 없어도 괜찮다고. 나는 시험 안 친다고. 나는 정훈이만 주면 된다고 줬어요. 저는 캠퍼스가 바뀐 것 같아요. 어떤 거? 해야 되는 미니스트리가 아니라 하고 싶은 것으로 쌓여져 가는 곳이죠. 저는 대학생이라면 이 대학생과 함께 하고 싶을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것만 관심 있고 이기적이고 교만하고 스펙 쌓기에 너무나 급한 대학생들이 주위 사람을 돌볼 시간이 없거든요. 그런데 주연, 우리 막내 캠퍼스가 그런 거 보고 전 너무 뿌듯했어요. 와! 주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구나. 주님의 능력이 우리의 캠퍼스와 함께하고 있다는 걸 조금 깨달았어요. 너무 기뻤어요. 또 한 2, 3주 전에 우리 공명장수님한테 문자가 왔어요. 토요일날 저녁에 뭐 하냐고, 급하게 번개 모임 하자고. 그래서 번개로 모였습니다. 갔더니 이미 삼겹살은 구워져 있고요. 그리고 제가 시골에 강원도 정선 출신이잖아요. 저한테 영혼의 음식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가 감자 아니에요. 감자 별로 안 좋아해요. 감자 싫어요. 여러분, 옥수수 안 좋아해요. 썩은 감자, 썩은 옥수수 먹고 자라 너무 싫어요. 저 싫어요. 분명히 했어요. 다 싫어요. 예. 회야 못 먹고 자랐어요. 자, 제가 첫 번째 좋아하는 건 냉이 좋아해요. 예. 왜냐하면 냉이는 쉽게 먹을 수 있는 거잖아요. 두 번째 제가 가장 좋아하는 히든 소울푸드가 뭐냐면 드릅이에요. 드릅 뭔지 알아요? 쌉싸름한 그 맛 모르시죠? 제가 늘 4월이나 5월 되면 강원도에서 드릅을 혼자 산에 가서 떠서 혼자 데쳐서 고추장에 찍어 먹었어요. 너무 행복했어요. 예. 우리 엄마보다 맛이 좋았어요. 하여튼 그래도 이거 정말 살려서 참기름에 한 개 찍어 먹으면 너무 맛있어요. 명장수 집에서 드릅이 왔다고 연락이 와서 삼겹살을 드릅에 싸 먹어봤어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시는구나. 요즘 명장수랑 우리 진우 형 되게 바쁘신 거 아시죠? 요즘 인생 바쁘신 것 같아요. 어려움도 많으시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베푸시는 걸 봤어요. 그러고 나서 우리 명장수가 신문지에 이렇게 드릅을 좀 싸줬어요. 우리 아내랑 한꺼번에 대표해서 제가 그걸 얼마나 아껴 먹은지 아세요? 초고추장이랑 먹으면서 한 일주일을 먹었던 것 같아요. 제가 느꼈어요. 뭘 느꼈냐면 서로 사랑하는데
우리는 부활할 수 있다. 아낌없이 베풀어도 하나님이 채워주실 거라. 오늘 우리는 우리가 특별한 것 하는 것은 그런 이유 때문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특별하게 드려도 어디선가 하나님이 우주의 기운을 모아서 여러분을 특별하게 도와주실 거예요. 그럼 특별하게 마음을 드리면 하나님이 기억하세요. 이 세상 재물이 아니라 하늘에 쌓는 재물이 될 것이고요. 그리고 서로 사랑하는 것이 너무 아름다운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능력이 강서교회에 있음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물론 강서교회에 있는 많은 제자들이 다 달라요. 성격도 다르고요. 또 좋아하는 우선순위도 다르고요. 뭐 같은 걸 찾기가 어려울 때도 있어요. 그런데 괜찮아요. 달라서 이 교회는 많은 사람을 도울 수가 있어요. 여러분 다르기 때문에 누가 와도 여러분 한 사람과 걸리게 돼 있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의 능력이 있음을, 또 이 강서교회가 예수님의 능력을 내재하고 있는 교회임을 기억하고 깨닫기를 바라요. 그래서 누군가를 오늘이라도 특별히 좀 이따가 끝나고 뭐 바자회도 할 거고 여러 가지 하시겠지만 누군가를 사랑하려고 노력해 봤으면 좋겠어요. 또 여러분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이 강서교회에 누군가가 소유권가 더 생겨서 이번에 주블리 갈 때는 또 언제는 그 방문자랑 데려가고 싱글이 다음 주에 MT 갈 때는 누구라도 초대해서 같이 가고 우리가 기도해보고 생각해보고 또 집중해왔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오늘 하나님은 저희 입술을 통해서 랍 스키너 목사님의 설교를 대신하게 했습니다. 비교할 수 없는 능력을 깨닫자고요. awaken, 깨어나라고. 첫 번째, 비교할 수 없는 예수의 능력이 내 안에 있음을 깨달으십시오. 십자가를 깨달으시고 부활의 능력을 함께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비우고 버리고 베풀고 고난을 피하지 않기로 결정하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비교할 수 없는 예수의 능력이 그의 몸 교회 안에 있음을 깨달으십시오. 여러분 서로 깊게 사랑하십시오. 주연이처럼 명자수처럼 진우 형처럼 사랑을 같이 나눴으면 좋겠어요. 또 누군가를 사역 공부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강서교회가 하나님의 능력, 예수의 능력을 깨닫는 교회가 되길 바라면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